어서 와, 다혜야. 반가워. 네, 안녕하세요. 다혜는 이슈의 서재가 처음이 아니지? 네, 저 지난 시즌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들었었는데 또 시즌 2에 불러주셔서 또 어떤 분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궁금해서 냉큼 나왔습니다. 다혜는 요즘 어떻게 지냈어? 저는 남편이랑 둘 다 이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같이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해주고 뭐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멋지다. 이렇게 다혜 부부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의 이슈를 빨리 소개해주고 싶은데. 네, 너무 궁금해요. 오늘 이 씨 누구인지. 여기 쉽게 알려주는 이 씨의 서재가 아닌데. 그렇지. 쉽게 알려주는 곳이 아니지. 네. 여기에 이슈와 관련된 단서가 들어있거든. 자, 한번 열어봐. 이게 뭐예요? 그 종이엔 오늘의 이슈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핵심 구절이 쓰여 있어. 다혜가 한번 읽어볼래?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지금 읽은 그 문장은 바로 우리가 만날 이슈의 좌우명이자 그의 삶이 기록된 책의 한 구절이야. 삶이 기록된 책. 어떤 책이에요? 이 책이야. 전능자의 그늘. 전능자면 하나님인가? 그런 거 같지? 오늘 이슈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책의 제목도 또 방금 읽은 문장의 의미도 이해가 될 거야. 난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도전을 많이 받았거든. 다혜에게도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네, 오늘 얼만큼 또 은혜를 받아갈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이슈가 20살이었던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 그해 가을,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휘튼 대학교 캠퍼스를 뒤흔든 한 신입생이 있었는데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신앙까지 두루 갖춘 엄친아. 교회 오빠, 교회 형이었대. 와, 그렇게 갖춘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게다가 인물도 빠지지 않았다는 거야.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 이거 못 믿겠다는 규정인데.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대학 시절 이슈의 사진을 준비했어. 네. 내가 봤을 땐 제일 훈훈하게 생긴 것 같거든. 이분 아니에요? 오. 맞아요? 이렇게 사진 보고 나니까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어지는. 그치? 알고 싶지? 네. 그럼 바로 알려줄게. 네. 이 사진 속 이슈의 이름은 불꽃처럼 타오른 선교사 짐 엘리엇이야. 혹시 짐 엘리엇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아는 건 없는데 얼핏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는 게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전능자의 그늘을 한 번쯤 읽어봤을 거야. 이 책은 짐 엘리엇이 생전에 쓴 편지, 일기, 메모를 엮어서 낸 책인데 후대의 많은 선교사들을 배양해내는 책이 되기도 해. 짐 엘리엇은 19살이 되던 해에 캠퍼스의 가장 뜻밖의 인물 중 하나였어. 왜요? 짐은 대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목표가 분명했거든.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했고 그 헌신에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캠퍼스 생활하면서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 심지어는 교육까지도 주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하게 차단했지. 그는 말씀을 정말 사랑했다는데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
다혜가 한번 읽어줘. 이번 주에 성적표가 나왔는데 예상대로 지난 학기보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변명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성경을 공부하느라 일부러 성적에 신경을 덜 썼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정하기를 받고 싶습니다. 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보통은 성적에 신경 쓰느라고 성경을 안 보지. 그쵸, 그 반대지. 짐은 하루 3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고 묵상한 내용을 노트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대.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 2학년이 됐을 무렵 짐에게 뜨거운 마음의 불씨가 지펴지게 돼. 이 노트에 적힌 메모를 한번 볼래? 네. 비누 만들기, 기도 후원자 명단, 뭐 이런 게 써 있는데요, 엄청. 이 노트는 짐이 학교에 다닐 때 늘 지니고 다녔던 마치 그의 단짝과도 같았던 노트를 재현한 거야. 내용을 보면 다 선교에 관련된 것들이야. 그중에 특별히 이 페이지에 나온 통계를 보게 되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아주 강하게 타오르게 돼. 읽어줄래? 성경이 한 단어도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1,700개다. 세상 사람 64%가 그리스도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매시간 5,000명의 사람이 죽는다. 외국인의 경우 인구 5만 명당 기독교 사역자 1명이지만 미국은 500명당 1명이다. 처음 들어보고 충격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이때 짐도 마찬가지로 너처럼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선교사로서의 사명의식을 갖게 돼.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대학 친구를 따라 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떠났을 때 짐 엘리엇이 쓴 일기가 있는데 한번 읽어줄래? 해외 선교지로 나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인도라면 어디든 좋았다. 멕시코는 제 마음을 훔쳐갔습니다. 여기 온 지 2주일 됐는데 지금 같아서는 평생 있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잠시나마 선교지를 보고 언어를 들어볼 수 있게 하신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선교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던 그때 짐은 자신이 평범한 삶에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선교지 또한 미국이 아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가야겠다고 마음을 굳히게 돼.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엄청 크게 막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짐 엘리엇은 어렸을 때부터 평범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렇다고 단번에 경지에 오른 성자가 아니란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때로는 평범한 청년으로서, 평범한 남자로서 고민을 할 때도 있었거든. 평범하다고 하니까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평범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곳에서 취업 제안이 들어온 거야. 그것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기차 안에서 이쁜 여성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했다면서 하나님께 이제 회개 기도를 올리기도 했었대. 이렇게 들으면 또 어느 젊은 남학생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짐도 똑같은 20대 남학생이었지만 자신의 연약함과 이런 회의감을 느낄 때면 항상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견고하게 신앙을 다져갔던 것 같아. 진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인 것 같아요. 맞아.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자 했던 짐 엘리엇의 모습이 온갖 유혹으로부터 가득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격려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야. 맞아요. 청년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책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대학생인데 기도만 하고 노트 일기만 쓰고 연애는 안 했대요? 보통 대학에 입학하면 캠퍼스 생활, 아름다운 여자친구를 만나서 CC가 되는 거 이런 상상들 많이 하잖아. 나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거든. 근데 짐은 연애나 이성에게 큰 관심이 없었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독신의 은사도 불사하겠다고 생각했어. 대단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학생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게 돼. 오, 드디어 어떤 여자예요? 그 어떤 여자가 그 짐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관심 있어 했어. 그러다 보니까 짐과 헬라어 수업을 비롯해서 거의 똑같은 수업을 들을 정도로 생각이 비슷했지. 그 여학생의 이름은 바로 엘리자베스 하워드. 아, 엘리자베스 하워드. 엘리자베스는 짐의 룸메이트 여동생이었고 룸메이트를 통해서 서로 알게 됐어. 짐이 먼저 엘리자베스에게 편지 교환을 하자고 했대. 아, 편지. 그쵸. 그 당시엔 또 편지를 많이 썼으니까. 그 내용이 있어요? 있지. 아, 궁금하다. 그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내용의 편지를 주고받을지 좀 궁금해요. 남의 연애사가 원래 제일 재밌는 아, 그 법이지. 제일 재밌죠. 내가 읽어줄게. 네. 나처럼 터프가이가 떨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본인이 본인을 터프가이라고. 당신, 나, 그리고 하나님. 당신에 대한 내 감정을 섣불리 털어놓다가 당신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면 떨립니다. 내가 한순간 주님의 길을 벗어났다가 당신까지 끌어내 결국 두 길 잃은 삶을 책임지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에 이를테면 당신에게 내줄까봐 떨립니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두렵다, 떨린다 이런 말이 너무 많고 연애 편지 맞아요. 좀 신기하지? 네.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엔 사랑해, 보고 싶어 뭐 이런 단어가 전혀 없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연애도 이제 범상치 않은 사람 둘이 만나서 연애도 참 특이하게 하고 러브레터 자체도 좀 그런 말이 없으면 뭐 사랑한다 이런 얘기 없으면 어떤 말이 있는 거 도대체? 알다시피 짐은 이미 선교사로 서원을 했잖아. 그래서 엘리자베스와 교제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 서로 마음도 맞고 관심이 있으면서도 짐은 교제하는 것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어. 거룩한 썸을 탄 거지. 되게 애틋하게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빠져도 될까 봐 이런 거룩한 갈등들을 한 거잖아요. 그치. 엄청 애가 탔을 거. 더 애틋하고 막 애가 타지. 네. 그러다가 둘은 잠시 편지를 멈추고 각자의 시간을 갖기도 했어. 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짐은 엘리자베스를 사랑했지만 그분이 명하시면 모든 것을 버린다는 마음이었어. 그만큼 짐에게 이 사명이 너무 중요했던 거지. 그러나 짐은 독신의 은사가 있는 건 아니었어. 이렇게 3년간의 고민과 기도 끝에 3년? 두 사람은 결국 결혼을 하게 돼. 너무 잘 됐다. 결혼했구나. 별로 축복하는 느낌 아니지? 아니. 정말 이렇게도 결혼할 수 있구나라는 조금 이런 놀라움, 생소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 앞에서도 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선교에 대한 이 짐의 목표가 너무 뚜렷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선교사로 뜻을 정한 이후에도 어디로 갈지, 언제 갈지, 가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수많은 고민을 했던 흔적들이 이 책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거든. 여기서 중요한 건 짐은 절대 어영부영 세월을 보내면서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야. 보통 기다림하면 다혜는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 기다린다. 기다릴 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언제 시간이 다가오나 생각하면서 초조하고. 사실 세상에서 이 기다리는 게 가장 힘든 일이거든. 너무 힘들죠. 제일 힘들죠, 사실. 그런데 이 기다림도 두 가지로 좀 나눠 볼 수 있어. 수동적인 기다림, 능동적인 기다림. 능동적인 기다림? 그건 어떤 의미죠? 앞서 말한 마냥 기다리는 것이 수동적인 기다림이었다면 능동적인 기다림은 기다리고 있는 그때가 올 때까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기다리는 거야. 그럼 짐은 어떻게 기다렸대요? 훗날 원주민 같은 미전도 종족에게 성경을 전해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문자 없는 민족을 위한 글자 표기하는 법을 교육받기도 하고 선교단체에 가입해서 영적 훈련도 받고 와. 교회에서 일하면서 성도들 섬기기
그리고 현지 선교사님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선교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했어.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뭐 때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태도로 기다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혹시 다혜도 이렇게 기다리는 때가 오기를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뭔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하면서 기다렸던 경험이 있어? 근데 저는 사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옛날에는 기다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올 때까지 내가 나한테 응답이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좀 무기력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젠간 내가 예상하지 못한 때 하나님의 때가 오니까 그 전까지 나는 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좀 살아보자 해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뭔가 가만히 있다기보다 뭐 하나님의 계획과 때는 올 거고 지금은 내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 보자 하고 이제는 조금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크리스천들이 어떤 이 결정을 앞두고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 기도해 보자라는 말. 물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 근데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짐 엘리엇의 자세가 우리한테도 필요한 것 같아. 아, 너무 필요하죠. 그렇게 능동적인 기다림 끝에 짐 엘리엇은 사랑하는 배우자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역지로 떠나게 됐어. 오, 드디어 사역지로. 역시 그 짐의 부르심은 뭔가 특별한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애초에 비범한 사람을 사용하는 분이 아니시잖아. 하나님은 평범하더라도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거든. 맞아. 전능자의 그늘을 다 읽고 나면 짐 엘리엇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일평생 얼마나 애쓴 사람이었는지 알겠더라고. 하루 시간을 어떻게 쓸지, 어떤 여자를 만날지, 어디로 사역을 떠나면 좋을지 모든 순간 모든 선택에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어. 다혜가 결혼한 지 이제 얼마나 됐다 그랬지? 저 이제 햇수로 3년 차. 3년 차. 3년 차 부부는 어때? 3년 차는 아직 아직 깨소금이 좀 그쵸. 풀풀 네, 나나? 그쵸. 엄청 이제 다 이해도가 조금 높아져서 엄청 친하고 같이 그 뭔가 베프처럼 맨날 붙어서 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엄청 친하게. 그럼 엘리엇 부부의 3년 차는 어땠을 것 같아? 다혜처럼 이렇게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렇게 애틋하게 결혼했고 또 선교에 대한 소명이 있었으니까 둘이 같이 선교지에 나갔을 거고 왠지 그곳에서 둘이 이제 뭔가 찰떡 호흡을 발휘하면서 둘이 열심히 선교하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되게 행복하고 즐겁게. 그랬을 것 같지? 네. 근데 결혼한 지 3년이 되던 해에 선교지에 죽음이 찾아와. 죽음? 누가 죽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이 선교지에서 펼쳐지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해줄게. 왜? 누가 죽었는데? 아, 이거 정말 눈물 없이는 듣기 힘들 거야. 세상에 둘 중에 한 명이 죽었나 보네. 어떡해? Good morning, and welcome to Museum of the Bible here in Washington, D.C., the capital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에콰도르 허가증. 짐 엘리엇과 피트 플레밍 선교사를 중심으로 총 5쌍의 부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지로 향하게 돼. 그리고 그들의 최종 목표인 아우카족에게 접근할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게 돼. 살인과 전쟁을 일삼는 아주 악명 높은 부족이었지. 근데 그런 위험한 데를 일부러 선택해서 간 거예요? 그렇게 순조롭게 원주민들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 여기는 본부,
여기는 본부. 짐 엘리엇은 응답하라. 응답 없나 봐.